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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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혈통, 우리 인간적인 것들, 뭐 혈육이나 우리 육신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저 집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내 방이 있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같이 쓰는 방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쉴 것이 있죠. 여러분이 잘해서 쉴 것이 얻어졌나요? 아니죠. 아버지 엄마가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쉴 것을 마련해 준 것처럼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 천국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말하지 못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셉 가족,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 요셉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야곱. 야곱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장례를 얼마나 멋있게 치렀습니까? 막 향을 그렇게 오래 하고 70일 장을 치르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장례 치를 땐 좋았어요. 다 치르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이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죄를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러분 형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셉한테. 그렇죠. 어린 시절 요셉이
자기들 보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종살이하고 막 종살이하다가 그래서 조금 인정받는가 했더니 또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어쨌든 형들은 어땠어요? 그 동생을 미워했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우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한테 가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우리가 말하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유언이 있다라는 거. 유언이 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뭐 한 명씩 다 유언 다 했고 기도도 다 해줬는데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말인지 형들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다. 우리가 전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 이제 그냥 자기가 형들이라 당신의 형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권위를 좀 빌리고 또 누구의 권위도 빌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좀 빌려가지고 그냥 형제라고 했을 때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의 같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또 같은 종들이니까 제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요셉이 울었어요.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요셉 같으면 요셉 왜 울었을까요? 이 감정이 막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형한테 응어리 줬던 것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좀 불쌍해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마음들 가운데 그 용서를 구하는 고백 가운데 요셉은 어때요? 눈물이 났어요. 감정적으로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뭐 했다고요?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요셉이죠. 요셉을 팔려갈 때 참 애절하게 형들을 바라봤었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처럼 우리는요 죄를 뭐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이 관계의 벽을 만들어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옆에 있어도 벽이 딱 생겨요. 그리고 죄는요 두려움을 줘요. 그 죄는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되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뭐해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관계가 막히고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죄를 자백해라는 거예요.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그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죄를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은 뭘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도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모든 죄는 다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는 함께 뭘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 하나님께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누구한테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뭐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너가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려면 너희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가라고요? 형제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한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했어요. 사화가 뭘까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급히 화해를 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이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그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요, 곧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사람과도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요, 또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죄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다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박혀있는 관계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 있는가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죄를 그냥 두지 말고 다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지 말고 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어려움보다 고백하고 난 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할 때 어렵지만 그 고백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그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힘듦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이익이에요? 하루빨리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에요. 하루빨리.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풀어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바로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같이 있으니까 바로 고백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니까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울고 있는 앞에 가서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참 멋있게 말해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당신을 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해줬어요?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위로해줬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형들은 어때요? 분명히 요셉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형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심판, 벌을 주는 일은 요셉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은 누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을 해요? 요셉이 할 일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심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심판자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심판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뭘 짓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예요?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일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셔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누가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마치 물에 떨어져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죄나 그 죄나 다 똑같은 죄고 그만큼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고하고 회개하였거든 용서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경고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 죄를 지은 자녀, 죄를 지은 친구, 우리의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뭐 해줘야 돼요? 경고해 줘야 돼요. 왜? 계속 가면 잘못되니까. 고통당하니까. 우리는 징계하고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라. 그런데 그거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 뭐 해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또 와가지고 회개를 하면 너는 뭐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이 이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다? 마귀가 준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 품고 가면 반드시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미련한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요. 자주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지만 회개했어요. 또 결국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심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짓고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잘못해요.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경고했는데도 나한테 계속 잘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경고해주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용서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알고 그것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서로 용서하고 사랑만 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눈을 좀 보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서로 용서하고 사랑만 합시다. 아멘. 우리 이제 피곤한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자,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제 요셉도요 나이가 먹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되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 110세를 살며 자,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어요. 110세니까 이제 아들의 아들을 봤죠. 3대를 보고 므낫세 아들의 마길의 아들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까지 잘 양육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바로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복귀시키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나의 해골을 어디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 줄 것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 맹세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똑같이 요셉한테 그랬잖아요. 너 내 이 유골을 어디다 묻어달라? 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아버지의 그 무덤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래요. 우리 민족이 결국 나갈 텐데 그때 내 이 유골을 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래서 멋있게 미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유언한다. 돌보심을 믿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 가운데 계속 나와요. 너희를 뭐 하시겠다. 24절에 보니까 당신들을 뭐 하시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25절에도 나오죠.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당신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뭐 해달라? 돌봐달라는 거예요. 돌봐달라.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그 유언대로 약 400년 후에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세겜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했기 때문에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막 있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렇죠. 디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세겜이죠. 세겜. 그래서 이 세겜에 묻어주는데 세겜이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들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세겜. 그래서 세겜이 또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하왕 때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세겜이 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겜은 자기 아버지가 또 산 땅이기도 하죠. 우리 디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땅을 샀었어요.
샀었어. 돈 주고 산 땅. 아브라함은 자기 돈을 주고 어디를 샀어요? 막벨라 굴을 샀었고, 야곱은 자기 돈 주고 세겜 땅을 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시몬과 레위가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누구 지파가 복을 받게 됐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파가 되고, 요셉 지파가 또 장자의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땅도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땅 제일 많이 받죠. 그러나 왕위는 누가 받아요? 유다 지파가 왕위를 또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때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어떻게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이 됐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잘 세워주시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서 잘 이렇게 집에 가정 총리로서 총무로서 잘 지냈는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또 잘못되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키워주시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요, 우리의 귀한 인간관계를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지금 비록 잃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돌봐주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나를 돌봐주는 것은 나의 건강이 아니에요. 나를 돌봐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돈을 통해 나를 또 돌봐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고, 건강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들은 나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어려움이 생겼어요. 생각해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때론 낙심될 일들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셔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작.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용서와 회복하심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